사업 심심이 대중 신바람 유원대 도왕강이 중생설 예, 모두 주의껏 저는 끌으시고 법상을 향해 앉아주십시오. 금일 천도제 경주인 이 종길영가 파평호인 윤동주영가 제주호인 고태근영가 서산호인 정병화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의 고준한 법문 잘 받아가지서 이곳 등락하기를 바라는 데서 법문을 선설할까 하오니 잘 받아가지소서. 옛날 그 당나라 하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 삼국시대 신라백제. 예, 그 임재선사 하면은 이 도인 가운데 어떤가는 그러한 안목을 갖춘 위대한 선사이시며 덕산 선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당대의 그 이제 그런 훌륭한 그 선의 안목을 갖춘 그러한 도인이십니다. 오늘 두 분 법문을 잘 들어서 모든 대중에게 참선 정진에 큰 힘이 되게끔 선사를 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가지소서. 이 두 분은 종문의 이 견성 그 문 중에 그 법칙이요. 조주 기타 이러한 그 법문을 하신 조주선사 역시도 종문의 대종사이시다. 성인과 범부를 영접하는 그 아주 그 지름길이다. 중생들이 막 이 한마디 고주는 법문을 듣고 막 그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법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문의 법칙이 옳으냐 성인과 범부를 영접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오구진일에 오봉춘이로다. 오구가 다한 날에 또한 봄을 만난다. 오구가 다한 날에 이제 입춘을 만난다. 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구진일에 또한 봄을 만나는 날이로다. 결제한 지도 응간 한 달이 지냈습니다. 한 달이 세월이 이리 빠릅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내갔다. 이렇게 세월은 무상합니다. 오늘 있다가 막 눈깜짝을 사이에 이 세월이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게 인생인데 얼마만큼 마음에 우러나오는 각자 하도가 의심을 실험을 했느냐 우리가 돌이켜봐야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아봐야 함이로다. 이 하도는 그 빼고라 삼신의 의정이 돈발해가지고 순일이 이루어오는 과정이 아야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리는 법이로다. 하도가 순일이 안 되면 죽음에 따달라 염라다양하게 잡혀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맹이다 하면 염려댕이 잡으러 옵니다. 잡아오는데 잡혀가지고 일생과 살아나온 그 경과를 다 점검을 받고 거기서 또 이제 상벌을 받아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 수백 생에 흘러가서 이 부처님의 그 최고 견성법을 다시 만나기라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온갖 지은 그 어변이 있는 거로 이 바른 법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들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농사를 지은 장사를 하나 그 가운데도 이 하도를 챙겨서 빼고래 사무치는 의심을 다 밀고 또 밀어줘야 된다.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그 의심을 막 간절히 추심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순일만 될 것 같으면 일념이 지속만 될 것 같으면 석 달 이내에 다 견성대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도 깨닫는 과정은 일념 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이 아야 되지 일념이 지속 안 되면 천사람 만사람 막 시간만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념이 순일이 안 되느냐? 이것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간절한 하도를 참고하지 아니해서 혼침망상의 시간을 다 뺏긴 거로 일념이 지속이 안 된다. 하도는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아야 되는데 이 일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대 독자의 아들이 비명에 간 부모 심정 3대 독자의 아들의 호련히 비명에 가면은 그 의심을 다 잊어버리고 자나깨나 그 아들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적에 와서 온 가족이 하루 아침에 몰살을 당한 것을 혼자서 바라보는 그 비통한 심정 이와 같이 뼈고래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도에 집중하면 모든 사변을 다 잊어버린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잊어버린다. 그 하도 생각 한 생각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철저한 의심이 뼈고래 사무치지 아니하면 이 하도를 챙기는 데 있어서 그 간절한 의심이 뼈고래 사무쳐야 된다. 하루에 사무쳐서 하루에도 뭐 1000번, 10,000번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다 보면 막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뼈고래 사무치는 의정을 하다 보면 막 그거 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밤이 지나가니 또 모르고 마음이 세월이 흐르는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막 한두 달이 흘러갈 것 같으면 막 그 가운데서 아주 참 의심이 진동이 돼가지고 하도가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하도가 흘러가서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때가 되어도 밥 먹는 것도 모르고 자기 몸뚱이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제 3자가 봐도 저 사람은 혼이 다 나간 등신이다 하게끔 이렇게 일림에 푹 빠져가지고 하도를 참고해야 된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걸 들고 막 뼈고라 삼치는 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일념에 푹 빠져서 시간이 흐르다가 시절이 인연이 돌아오면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막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도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같이 억만년토록 진리의 삼매낙을 누리게 된다. 진리의 낙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번 깨달아 놓으면 억만년이 돼도 그만 흘러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좋은 견성법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서는 본래야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대중들은 이러한 좋은 견성법을 성품을 만나 김에 온갖 중생 석기와 하나 잡담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1년만 순일이 되면 하도 한 생각만 마음에 우러나는 그렇게 순일이 되면 의심이 쭉 흐르는 뭐가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면 도가 열리니 일념이 지속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혼신의 정력을 쏟아 정진에 몰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념이 안 되면 이제 진리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하면은 임재선사와 덕산선사가 아주 두 분이 출연해 가지고 종문의 이 견성문 중에 위대한 두 선지식이었는데 두 분이 아주 밝은 눈을 갖춘 선지식인데 임재선사는 누구든지 와서 불법은 대의를 물으면 병력 같은 할을 했고 그는 이 할입니다. 불법의 뜻이 뭐입니까? 물으면 할을 하거든. 했고 덕산선사는 누구든지 와서 불법의 진리를 물을 것 같으면 주장자로 이 막대기 주장자로 막 때려서 내쫓는다. 이 이제 깨달아 놓으면 이제 할을 하는 가풍이 있고 몽디려고 저고 내쫓는 가풍이 있습니다. 임재도인은 할을 해서 쫓았고 쫓아냈고 덕산도인은 주장자로 때려서 쫓아냈다. 이 가풍이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법쓰는 것도 이런 것을 쓰는 이 낙처를 알아야 됩니다. 덕산선사께서 일러도 30방이요 이르지 못해도 30방이다 하는 법문을 오랫동안 하시니 대중에게 오랫동안 법문을 하시니 임재선사께서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하루는 시자에게 은밀히 심부름을 시켰었다. 심부름을. 시자가 덕산선사 해상에 가서 지내다가 덕산선사께서 일러도 30방이요 이르지 못해도 30방이니 어찌하려는고 하고 법문을 하시니 나가서 예산배를 올리고 이제 죽기를 조실스님 바로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응당 30방을 때리거니와 어째서 바로 일렀는데도 30봉을 때리십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니 덕산선사께서 주장자를 시자를 때렸다. 주장을 이막 때리고 주장 때렸다. 그러자 시자는 임재선사가 시키는 대로 주장자를 잡아서 덕산선사를 미치시니 덕산선사께서 밀리에서 넘어졌다. 일어나서 곧장 조실방으로 가버리셨다. 심부름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임재선사 제자가. 시자가 돌아와서 임재선사에게 사실대로 아뢰니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래로 덕산 스님을 의심했다. 그 살림살이를 훌륭한 살림살이를 갖춘 줄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했다는 이 말은 지리의 눈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했는가? 바른 눈을 갖춘 도적인 줄을 의심했는가? 이제 이걸 이제 본문을 듣고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본문은 가리는 눈이 없으면 염라대왕이 잡으러 옵니다. 임재 선사 밑에서 삼성혜연이라는 훌륭한 그 제자가 있었는데 임재스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났습니다. 선사께서 세연이 다해가니 하루는 제자인 삼성스님을 불러놓고 물으셨다. 제자를 불러놓고 물으셨다. 이후에 만약 사람들이 내게 불법의 큰 뜻을 물을 것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려는고 그러시거든. 제자를 보고 하니 삼성 스님이 병력 같은 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을. 그러하니 임재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저 눈먼 노사에게
절단담을 누가 아리요? 노새 절단났다. 하시고는 삼성 스님께 법을 전하고 열반이 되셨다. 제자에게 이제 법을 전하고 열반이 되셨다. 덕산 도인께서는 암두선사와 설봉선사라는 두 분의 훌륭한 제자를 또 도왔다. 이제 암두선사는 암두선사는 어느 해상에서 지도를 받아 깨달은 적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밝은 눈을 갖춘 생이지지였다. 이 견성을 해놓으면 몸을 천번 만번 봤더라도 항상 밝아가 있습니다. 더 깨달을 게 없거든. 대오래 해놓으면. 하루나 암두 스님이 덕산 소지심을 찾아가 방문을 열고 한 발은 방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마루에 두고서 조실 스님, 제가 성인입니까 범부입니까 하고 멋진 일구를 던졌다. 그러자 덕산 도인께서 즉시 백력 같은 할을 하시니 큰 이 할입니다. 아니 암두 스님이 큰 절을 하고는 나갔다. 아주 멋진 대꾸를 했다 그 말이에요. 스승 제자 간에 이러한 법담을 나눴다는 소문이 천하에 분분하니 동산 선사께서 전해 들으시고 병을 하시기를 암두 전할 상자가 아니면 덕산의 할을 알아듣기가 어렵도다. 그렇게 병을 하셨다가 아주 고전한 이제 할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암두 스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동산 노인이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여는구나. 내가 그 당시에 할을 당시에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려놓으라 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보기가 어려운 법문이로다. 이렇게 이제 동인이 되면 발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서길에 암두 선사께서 불법 사태를 당하여 속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뱃사공을 하면서 사셨던 적이 있었다. 불법 사태를 만나가지고 막 뱃사공을 했다. 뱃사공. 양쪽 강둑에다가 널판 한 대기를 걸어놓고는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목판을 치면 두드리면 초가에서 노를 젓고 춤을 추며 나와서 강을 건너주시고 그렇게 뱃사공 노래를 하셨다. 그렇게 몇 년을 하셨는데 하루는 한 보살이 아이를 얻고 와서 목판을 치니 암두 도인이 평소처럼 노를 지어서 메고 춤을 벌렁벌렁 추면 나와서 보살을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주게 되었다. 그런데 배가 강의 중간쯤 들어오니 보살이 갑자기 안고 있던 아이의 멱살을 잡아 지켜들고 암두 도인에게 묻기를 이 아이가 어디로 쫓아왔느냐 하니 암두 도인께서 말없이 노를 가지고 배전을 3번을 땅땅 치셨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는데 노를 가지고 배전을 3번을 쳤다. 그러자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6이나 낳았는데 여지껏 아는 자를 만나지 못했어. 6 아이를 다 기르지 못했는데 7번째 아이를 낳고 만난 이자도 역시 신통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들고 있던 아이를 강물에다 던져 버리거든요. 여기에서 암두 선사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노를 지어서 그 보살을 건너편에 내려놓고는 이후로는 밭세공 일을 그만두었다. 이것이 가장 알기 어려운 법문이다. 이 내맥이. 보살이 귀한 아이를 강에 던져버린 까닭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답을 해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해서 하도가 답해야 되면 이런 물음에 척척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암두선사께서 배천을 3번 친 까닭이 잘못된 것인가? 아이를 강물에 던진 보살은 어떠한 용심을 한 것인가? 이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문을 능히 통과하여서 척척 바른 답을 해야서 선불장의 합격자로서 인중을 받아서 비로소 만인에게 불법의 진리를 펼 수 있는 사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데만 척척 바른 답 해야 이제 만인을 지도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 대중 가운데 암두도인과 보살이 주고받은 안목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일일이 가릴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산성이 복원되는 그 보살이 어리석은 용심이로다. 어리석은 용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암두선사는 억압하려 했으나 그 어리석은 속인으로서 억압을 하려고 했으나 도적을 속이는 자는 망하게 됨이로다. 이 안목을 갖춘 선지식은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암두도인을 점검하건대는 천하 도인들도 암두도인의 아무 말 없는 용서처를 아기가 이뤄온 것이니 암두도인의 무언의 말 없는 그 용심처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왜 암두도인은 어떤 말을 안 하고 묵묵히 있었느냐? 그 내막을 알아야 된다. 암두도인이 아무 말을 안 한 그 가운데 무섭고 날카로운 칼을 갖추고 있으니 이 공안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을 해야 하는 게 말을 안 하는 건데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암두도인도 그 보살이 배에서 내릴 때에는 한마디 해야 옳도다. 한마디 해야 옳도다. 산성이 만약 내가 산성이 암두도인이 되었던들 그 보살이 배에서 내릴 때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할 것이다. 재범 불용이라 2번 범하면 용서하지 아니한다. 다시 범한 적은 용서하지 않는다. 몽디가 때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마디 했던들 다시는 그 보살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귀한 생명을 막 아이를 던지 비릴 것다 강해요. 하루는 덕산선사께서 고향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를 들고 고향간으로 걸어가셨거든요. 그러니 고향요한은 그 설봉 스님이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예축기를 조실 스님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덕산 그 조실 스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실방으로 돌아갔다. 그만 조실방으로 가버리거든. 말 없는 가운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설봉 스님의 사행되는 암두 그 스님에게 말하니 암두 그 스님이 듣고는 대뜸 말하기를 덕산 노인이 말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수승이지만 막 이렇게 막 알없고 진리를 막 알지 못하는구나. 못한다 하거든요. 척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못하니 그랬거든요. 암두 스님의 그 말에 총림에서 분분하니 조리 스님이 모른다고 그렇구만 하니 덕산 선사께서 암두 스님을 불러서 물으시기를 너는 왜 내가 말없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고 하니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귀에다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은밀히 속삭였다. 아주 먼데가 속삭였다 말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런 후로는 덕산 선사가 상당하여 법문하시는데 종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당당하게 법문을 했다. 아주 이제 귀에다 속삭인 거기에 막 아주 큰 눈이 열린 모양이에요. 법문을 다 마치고 법상에 내려오니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스님의 법은 천하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나 3년밖에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합니다. 세상에 3년밖에 머물지 못한다. 수승을 그러거든요. 그러면 새 대중은 암두 스님이 덕산선사의 기에다 대고 은밀히 속삭인 대문을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뭐라고 속삭였기에 덕산선사께서 종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당당하게 법문을 하신 것인가. 이 덕산 탁바라 공안은 백천공안 가운데 가장 알기가 이로운 공안으로 천하선식도 바로 보기가 이로운 법문이로다. 이 참 바로 보기가 이롭다 그 말이야. 산승이 원래 묘가늠사에서 한국 선사를 모시고 지날 적에 선사께서 한국 선사께서 이 대문을 물으시기에 제가 만약 덕산 선사께 고개를 숙이고 조실방으로 돌아가실 뜻을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답하겠는고 하시매 산승이 즉시 답을 하기를 득페니시의 페니함을 얻을 때 페니함을 잃었습니다. 아니 페니함을 얻을 때 페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 하고는 아니 한국 선사께서 물으셨다.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기에 대고 은밀히 속삭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산승이 답을 하기를 마구답살 천하인하니 임계미시 백념적이라 한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니 임재선사는 아직 백념적이 되지 못함이로다 하니 한국선사께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셨다. 백념적이라는 것은 백일하에 도둑질을 하는 아주 솜씨가 능란한 그러한 도둑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선사는 열반 하시기 나흘 전까지 임재탁바라라는 법문을 가지고 제방 조세 스님들을 방문하여 물으신 적이 있다. 돌아가신 이제 5일을 놔두고 이제 지방에 한국에 이제 서웅선사, 설선사, 월화선사, 월산 스님 이런 그 당시에 막 이 거두 스님들을 딱 찾아가면서 이 탁바라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임재 탁바라는 덕산 탁바라와 더불어 유명한 공안 중의 공안이다. 가장 알기가 이로운 공안이다. 유명한 공안 중 하나인데 역대의 선지식들도 이 법문에 대해서는 평을 해 놓은 분이 없다. 임재 탁발에 대해서 그게 막 무수도인이 쏟아진 그 당시인데 당나라 송나라 때인데 임재 탁발에 대해서는 막 모든 도인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입을 닫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 무수 도인들이 막 법을 받은 도인들이 대대손손 많았는데 다 말을 한마디 해놓으면 천도인 만도인이 다 병으라고 해 있는데 이 임재 탁발하는 다 벙어리가 됐다. 그런 게 참 보기가 아리게 이로운 법문입니다. 그래서 임재 도인이 이제 이 집 저 집 이제 동양으로 가니까 한 집에 가서 이제 대문이 데키가 있으니까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나오거든. 내부 대문을 활짝 열어져 놓고는 어째 왔습니까? 그러거든. 위대한 도인이 오셨는데 동양으로 왔습니다 하니 얌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대뜸 그러거든. 한 푼 시주도 주지 않으면서 한 푼 시주도 주지 않으면서 연주 없는 스님이로구나 하는데 대해서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마디를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후래 이제 이거 큰 법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으로 1등 도인들이 무수히 대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 한마디 해놓으면 다 참도인 만도인이 병으로고 자기 속에 내놓고 있는데 임재 탁발에는 천하 도인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재 탁발을 이제 네다섯 번 되는
선을 지도하는 스님네가 찾아가서 한국 선생가 탁발을 물으니까는 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게야. 그 참 이 법이라는 것은 참 본답이라는 것은 천고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운정사 이제 나 그때 집을 하나 지어놓고 점심시간이 돼서 먹고 나면 도랑에 이제 왔다 갔다 보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스님 잘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까 보자마자 묻는 게 임제 탁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 천하의 선지적이 그였다 해서 오늘날 입을 다 닫았는데 하니까 30년 내 농막 이러니 금일의 각비 여제백입니다. 30년간 당나귀를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하니 손을 쭉 붙잡으면서 가연 나의 제재로구나. 이 견성을 했다면 어떠한 법문을 몰라도 돌보다 더 빠르고 뻑행보다 빠르게 척척 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면 안 됩니다.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는 게며. 그러니까는 이제 이 한국 선사는 운봉 선사로부터 단련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련이 되어가지고 16살 때 그 어머니가 그 형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동도사 그 내원사 큰 산중에 이제 그 조실로 계신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해 만에 이제 16살 묻는 그 이제 아이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행을 보러 갔는데 가니까는 이제 기아집 밑에 스님네들 밥만 먹고 내 앉아서요 참선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틀 밤을 자고는 어머니는 혼자 가십시오. 저는 형님을 따라 형님도 그 출가해가 이제 참선하고 있거든. 참선해서 도를 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봉 그 노스님께서 그 조실이 되어가지고 그 20여 명의 대중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행자는 이제 들어오면 이래요. 고향주 제공비하여가 되거든요. 고향주를 하고만 내 시간만 나야만 딱 정도 내놓고 끝나면 막 시비 내는 방에서 참선하고 행자는 이제 쭉 마루에서 딱 여름이 돼서 문을 열어놓고 하고 앉아서 했는데 살아놓으면 산골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열어놓은 문이 화르크다 닫히는 이 얘기에 하도가 그 행자가 해결이 되었어요. 한국 스님이. 그래가지고 조실방을 찾아가니 들어오는 모습이 당당해서 조례 스님께서 운봉 노사께서 옆에 있는 뭉침을 딱 내놓으면서 일러라 하니 천불만도인이 다 내를 쏘겠습니다. 행자가 아인이 다시 일러라 차 뭉침을 차고 나가거든. 그 어른 앞에. 그래서 그 10년간 그 밑에서 시봉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닫는 과정이야 당당해요, 그만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대중 이제 결제한 지가 한 달이 못 지냈는데 아마 그런 기백이 있는 이가들이 나아야 되는데 이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가병자를 얻어놓고 이제 가야 되거든. 옛날에 임제도인도 이제 이제 그 도인하면 막 임제마조 덕산 이 세 분이 막 천하를 누비는 그러한 때였는데 이제 그 법이 몇 명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문선사에게 쭉 해가지고 우문선사께서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제 법을 전하고 가야 되는데 20여 명의 그 제자를 또 많이 뒀어요. 그 안목이 있는 제자를 둬가지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으니 이제 너희들 다 모이라 하니 20여 명의 안목 제자들을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 법문을 내놓고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여 도냐 하니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반응 제자가 답을 하거든.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조복받은 제바조인고 하니까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척척 나오거든. 어떤 것이 이제 진리의 복음이냐,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그 말이에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빠른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렇게 척척 나와야 됩니다. 여기 맥히고 저기 맥히고 하는 거는 안 되면 아무 쓸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법문을 이제 답을 하니까 제자를 보고 하는 말이 열년이 기일에 제삿날에나 당신이 열반하고 난 기일날에나 다른 법문을 하지 말고 떡 뭐 과일을 쌓아 올리지 말고 이 세 가지 법문만 항시 들러다오 행한다 꽂아놓고 그러거든요. 1등 고행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법당리 대중도 이제 참선언니가 잔뜩 많으니까 이 세 가지 법문을 다 넣으면 이 통째로 주인 노릇 하라고 법을 펴라고 이제 인도를 하려고 내가 만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옆을 돌아보지 말고 각자 하도 300마 되면은 막 해결이 됩니다. 하도 1년 300마 되면은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래 잘 금생에 그 지도자 있을 때 일을 해결을 해야 되지. 지도자 없이는 이 증가를 가리지를 못합니다. 증가를. 그러니까 아주 수성 바른 수성 밑에 일을 해결하면 막 천하에 흔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문을 다 대중은 잘 받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제 금일 모든 영단 옆에 잘 받아 가지소서. 나무 용산 불별 합수상존 신하온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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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